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에 어떻게 가르치세요? 자녀 키우는 방법.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자녀를 키울 때에 이런 방법들을 쓰실 거예요. 어떠한 목표,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이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목표를 가서 열심히 쫓아가, 이런 방법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를 겸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이런 말들을 하실 거예요. 이 맥락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렵고 힘들수록, 그리고 큰 일들이 닥칠수록 그 일에 앞서서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참아 어디까지 가면 돼? 라는 그런 말들과 같이 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그 후에 있을 큰일, 고난이 있을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기를 바라며 그분을 생각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또 하면서 거기에서 두 번째로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너희들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 너희들이 자라나야 된다. 너희들이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그 훈련에 대해서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징계라는 단어를 쓰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그 언어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원어에서 살펴보면 여러 뜻 가운데 훈련이에요. 훈련. 양육이기도 해요. 자녀를 키우는 양육.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훈계이기도 해요. 훈계. 훈육한다고 하죠. 때때로는 훈육한다는 것이 오늘날에는 조금 더 교육적인 의미에서 자녀에게 매를 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채찍하는 것처럼, 여기는 채찍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어쩌면 유럽에 있는 교육 방식을 따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거부 반응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환경,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맞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때때는 그 순간에 되게 어렵고 되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자라나고 보니 때때는 그것이 유익한 점도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가까운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는 신앙적인 것들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앞에 있는 것 먼저 볼게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허다하게 있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실제, 우리에겐 남들은 다 허상이라고 여겨지지만 우리에겐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곳, 훗날에 받을 그 유업,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 그래서 그들이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에게 먹히기도 하고 찢김을 받기도 하고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그 상황일지라도 그들은 견디며 살아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게 바로 앞서 있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믿음장 그러죠.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맥락이 단순히 툭 나온 게 아니에요. 12장도 사실 이 앞에 있는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에 있는 것들하고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11장은 또 10장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어져요.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그분은 항상 신실하신데 그분을 믿고 따르면 너희들은 유업으로 받을 거야.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살짝 언급해주고 그리고 실제적인 것을 11장에서 증명해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12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다른 박질할 경주를 뛰는 것 같은 인생인데 가야 할 길이 있어. 이 경주를 끝맺어야 할 그 의무들이 있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신자에게는 인생이 경주라고 여겨진다면 신자에게 걸림돌 되어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죄인 거죠.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고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끊어버려라.
그래서 경주를 올곧게 경주만 전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목표를 제시해 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항상 기독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강조하죠. 왜일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그 요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이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디까지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표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그것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목표점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믿음의 주라고 얘기해 줘요. 그 예수님도 또한 믿음을 갖고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셨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더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즉 뭐냐면, 십자가가 있을 것을, 십자가를 메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사명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심지어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즉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어디까지 노력하래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기까지 너희들이 노력했냐? 그러면서 표본이 예수님은 죽기까지 노력하셔서 오히려 죽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당할 때 너희들 믿음 배반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견뎌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견뎌라. 너희들이 살아갈 바를 몰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사신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너희를 온전케 하실 거야. 온전케 하실 거야. 그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생각들, 나태할 수도 있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아우 힘들어서요, 바빠서요, 뭐 해서요 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단칼에 잘라버려요. 어디까지 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하래요.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맞아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여담인데 연말만 되면 전화 받기 힘들어요. 자꾸 이것 때문에 저 뭐 내려놓고 싶어요, 은퇴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거 설득하는 거를 거의 하반기는 계속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만 연구하고 있어요. 진짜 연구할 정도로 설득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힘든 일들이 있어요. 다 힘들어요. 흔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공동묘지 가봐라. 공동묘지에 가도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거스려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있다라고 여기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그 나태한 그 모든 것들을 이 히브리서 말씀은 아주 정리해줘요. 피 흘리기까지 노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지 않냐? 너희도 피 흘리기까지 노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이루신 것처럼 그런 것에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개의치도 말고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일들이 올 때를 겸비해놓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것이 훈련, 징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훈련이라는 것, 징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애정을 담아서 더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훈육과 징계와 그런 권면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없어 봐요. 그건 더 슬퍼요. 제가 사실 그래요. 학교 다닐 때 가장 즐거웠던 것을 몰랐던 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게 되게 많은데 그런데 배우면 채워지니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다 이수하고 졸업하고 나니까 무엇인가 자꾸 누구에게 듣고 싶고 가르침 받고 싶은 그게 욕망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배우는 자리에 또 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 계시는 게 너무 좋아요. 담임 목회자가 계심으로 부교육자 때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훈육받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받고 그러면서 더 좋은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선배의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저도 때때로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담임 목회 가는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데 담임 목회자가 되면 가장 두려운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누구에게 가르침 받지 못한다는 거 그 한 가지, 그리고 나 홀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다는 거. 그게 너무 두려워요. 모든 양떼, 주님의 그 양들을 잘 이끄는 데 있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어딘가에 선택을 하고 목표점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시해 주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저쪽으로 가야 되나 봐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것처럼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징계, 훈련, 우리에게 훈육하면서 때때로는 잘못됐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이 나 치셨나 봐. 아이고 나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힘든 일이 왔나 봐. 그 모든 요소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줘서 그것이 또한 무슨 증표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라 여겨주시고 내게 애정을 듬뿍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면 무관심해요. 말도 안 해요. 나랑 상관이 없으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계부나 아니면 아버지도 아는 남일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면 아무리 잘못된 게 가도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끝까지 책임지고 훈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가라고 그러신대요.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에 말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때때로는 영적 아버지라고 목회자를 여기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목회자들이 때때로는 잔소리하고 권면하면 성도님들도 싫어하세요. 왜 배우는 것을 싫어할까요? 오히려 하는 것이, 해주는 것이 애정인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에게 도움되니까 얘기해 주는 것이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은 얘기 안 해줘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더 우리가 경직되어 있는 것보다 넓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또 누구랑 일하세요? 우리 사람과 일해요. 그러니 단순히 목회자, 우리의 선생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매개자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선배로서 그리고 또 신앙의 연륜을 더하신 중직자로서 그리고 함께 있는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하나님의 뜻은 이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육 방법이고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징계예요.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쓰디쓴 걸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인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이 왜 있냐면 써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쓴 약이 이롭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정말 팩팩한 살코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쓰디 쓴 약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 우리의 목표점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대로 꼭 닮아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노력해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것처럼 십자가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리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하듯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목회자, 선생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 표현이라 여기시며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실 때 훈육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만 딱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